오늘 이 오후 예배에도 함께 교리문답을 좀 배울 텐데요. 오늘은 부활과 그리고 하늘의 오르심에 대해서, 승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기독교 이제 교회 이제 교리문답을 공부하고 나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진짜 중요한 거고 우리에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하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뭐 이게 이제 찬양하고 기뻐하고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건데요. 이런 부활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좀 배워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또 간단하게만 할 건데요. 할 수 있으시거든 부활 신앙에 대해서 뭐 책을 좀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진짜 좋습니다.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에 대하여라는 책도 있는데, 그런 책들이 진짜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까지 갈 때 동안 항상 메시지가 이랬어요. 항상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꼭 부활을 넣었어요. 부활 신앙을 꼭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정말로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전 세계 곳곳에 포함 막 다니면서 그걸 전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나와 어떤 상관입니까? 나에게는 어떤 유익을 줍니까? 나는 그러면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던 겁니다. 그래서요,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말씀 붕의하지 않습니까? 뭐 기회가 되면 부활신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제가 한번 시리즈로 뭐 설교를 하든지 뭐 어떻게든 이제 한번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참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활에 대해서 같이 있게 한번 배워보시고,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 중요하면 사도신경에 넣지도 않았겠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셨다는 것이 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여러분 함께 좀 배워보시면서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 우리 낮아지심과 그리고 높아지심에 대해서 쭉 배워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낮아지심, 음부 강화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높아지심, 하늘에 오르심, 부활하심, 하늘에 오르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다스리심, 다시 오심, 이렇게 함으로써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활과 하늘에 올라가심에 대해서 두 문답으로 살펴볼 텐데, 45문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았어요. 기뻐하는 것 말고 우리에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요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시작. 의를 우리에게 주심, 새 생명으로 다시 삶, 영광스러운 부활의 보증. 예, 요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핵심 키워드가 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사는 것이고, 부활의 보증,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46문, 그러면 왜 하늘에 오르셔야만 했습니까? 여기 계속 부활하셔가지고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올라가셔야만 하는 이유는 구속의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뭔 소리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문을 읽으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시작.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부활 신앙을 얘기할 때에 부활은요, 사실에 대한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걸 잘 알기에 여러분 다른 문답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심,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 이러면 탄생에 대한 의미를 쫙 설명하고 난 다음에 탄생에 대한 유익을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몇 분 몇 초에 뼈가 살아나고 뼈가 들러붙고 그 에스겔 골짜기의 그런 환상처럼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교리문답도 있잖아요. 그냥 부활은 이런 의미고 저런 의미고 이런 의미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부활은 진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증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냐고. 자, 45문 부활의 첫 문답인데 갑자기 부활은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증명이 아니고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죠? 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고 끝이에요.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왜 부활했습니까? 뭐 이런 거 말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할 길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실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뭐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유익을 누립니까?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여기 교리문답이 딱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익에 대해서만 딱 해야지, 진짜 의심하지도 말고 판단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믿고 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것에 집중해서 삶을 살면은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첫째 뭐라고 돼 있죠? 첫째 어딨노? 보자.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그가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가,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첫 번째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의 부활이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사실은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타는 게 아니고,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의롭게 되었다, 칭의라는 것은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그래서 이게 너 의인 땅땅땅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은 너 이제 죄인 아니야, 너 의인이야 땅땅땅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말하기 굉장히 애매하고 민망하고 막 뻘쭘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이고, 의인이라 하기에는 내 삶이 죄인스럽고 죄스럽고 죄인이라고 하기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칭의,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법적인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뭐 들은 적이 있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처음 해가지고 제가 누가 티격태격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확 열받아서 콕 때렸어요. 저 사람이 죽었어. 그럼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법정 앞에 딱 섰습니다. 법정 앞에 딱 섰는데 이런 변호하고 저런 변호하고 증거물 제시하고 뭐 어떻게 하고 했는데 판사가 갑자기 너 죄인 사형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한테 갑자기 뭐 그 전날 과음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신에 하려는 죄인 이렇게 했는데 너 무죄 빵빵빵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저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본질상으로는 죄인인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의인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만 죄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거죠. 나에게는 죄의 어떤 습관이 남아있고 나에 대한 죄성이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를 입고 있기 때문에 너 죄인 아니고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판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의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 드린 적 있죠. 의로 옷 입었다. 옷 입었으면 안에 속옷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볼 때 예수로 옷 입었으니까 예수님을 먼저 보고 날 보기 때문에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보는 그것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입고 있습니다. 그분의 의를 덧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딱 봤을 때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도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이제 판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 법적인 것이 심판대 가가지고 판결 딱 했으면 끝이잖아요, 맞죠? 일주일 되고 내가 그때 잘못했다 다시 상소하거나 뭐 항소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이런 게 없어요. 번복이 없습니다. 한 번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이곳에서 세례를 딱 받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나중에 로마서 배우면 알 텐데 사도 바울이요 6장에서 우리는 모두 다 의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죄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도 바울이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죄 짓고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지금 스포하면 또 이제 감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6장 가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의인이 되어서 죄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고 있잖아요. 그 7장에서 뭐라고 하면 오호라 나여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 지을 수 없는 자인데 죄를 짓고 있으니까 어쩌면 좋겠노? 사도 바울이 한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날 의롭게 하셨어. 우리는 의인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라는 확신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확신. 나는 의인이야 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야 돼요.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죄의 종로를 타고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며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택한 의인,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러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유익입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그때에 나를 의인 삼아 주셨고 의인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유익 두 번째는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 자, 그때 의인 딱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 죄인으로 돌아오는 겁니까? 아니요. 그분의 판결은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둘째 제목 그 답변에 보시면 둘째 그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다시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적 타락은 의를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 전적 타락입니다. 근데 이제 의로 옷 입었고 부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주어졌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그 삶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복음 안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자, 그 유익은 언제 누리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안에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전에 칭의는 과거의 유익이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 이제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은 현재의 유익입니다. 이제 뭐 남았습니까? 미래에 대한 유익이 남았죠. 그죠? 그래서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보증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증이란 말은 뭐냐면 할부금이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부금을 일부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다 주잖아요. 10개월 할부하면 핸드폰을 10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만 짜게가 줍니까? 아니죠. 그죠? 할부금 1차 넣으면 그걸 다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할부금을 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부활의 몸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움 짜자잔. 그 모습이 나중에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래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모든 열매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싹 변하십니다. 변하고 난 다음에 세 명의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죠. 꾸벅꾸벅꾸벅. 그럼 세 명의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설교했는데 모르겠죠, 그죠? 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왜 다른 모든 사람이 아니고 왜 그 세 사람에게만 보여줬습니까? 너희들이 이 부활의 모습을 입을 거야.
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냐면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핍박이 막 올 거니까 이 모습을 기억해. 이 모습을 기억해.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너희의 모습이야. 나중에 너희의 모습이 될 거야.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험악한 세상에 이길 힘을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자자잔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미래의 소망, 이 모습,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도록 다시 일어나고 굳건하게 서서 그 미래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라는 말씀을, 그런 메시지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현재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만들고 죄악을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우리 마지막 날에 진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과 함께 진짜 영광스러운 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소망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아프기도 하고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부활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할부금을 그분이 대신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서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다시 동참하셨으면,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변화된 모습으로 샤방샤방 블링블링 막 아름다운 모습으로 같이 만납시다. 옆에 안 보일 수 없도록 이렇게 얼굴 딱 한번 해놓으세요. 저 밑에서 으악 하고 계신 분 안 계시도록. 알겠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갑시다. 그 소망으로 사셔야만 합니다. 46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냥 답변만 딱 보시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셨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래요. 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가야지 성령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안 올라가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들이 다 무너질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서울에 나타나셨다. 그러면 온 성도들 다 서울에 다 집합할걸요. 안 그럴까? 인생 다 때려치우고 예수님만 쫓아다닐걸요. 그분이 인도를 가시면 인도에 가고 미국에 가시면 미국 따라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데. 안 그래요? 그럼 예수님 교주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예수님께서, 근데 그분이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내주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런 수고를 덜었어 우리는. 주님께서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 위에서 뭐 하십니까?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변호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파이팅 하고 힘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땐 성부께 계속 잠시 전하는 겁니다. 참 우리 사람입니다. 이렇게 변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자, 몇 가지로 제가 뭐 어떻게 좀 정리해봤냐면 6화 원칙 비스무리하게 해봤습니다. 자,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어디로 올라갔다 되어 있죠? 하늘로 오르시고. 자, 이 하늘은 어떤 의미냐면 지옥과 구별되는 다른 어떤 존재입니다. 뭐 연옥 이런 건 아닙니다. 연옥 이런 거 아니고. 자, 하늘에 올라가셨으면 저 위를 바라보면 예수님 어딘가에 계실까요? 구름 안에 숨어 계십니까?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고 계십니까? 뽀로로 보니까 구름만 뭐 이렇게 다리던데 그렇게 계실까요? 아니죠. 그럼 이 하늘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새 하늘과 새로운 세상, 새 예루살렘, 낙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하늘을 어딘가에 우리가 거할 집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 제목으로 우리 집이 아니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많은 사람 살아가는데 불편하죠. 힘들죠. 어렵죠. 왜요? 우리 집이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 집이 아니라서.
저 하늘에는 뭐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쭉 찬양하는 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거할 초소가 어딘가에 있어. 왜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도 거할 수 있는 어떤 곳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 집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저 하늘에 집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것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여러분, 제자들이 봤다는 사실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가 보였다는 것이죠. 영혼 보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영혼이 올라가셨다. 그러면 제자들은 전부 다 귀신 쳐다본 겁니까? 아니죠, 그죠? 육체를 입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육체와 함께 저 하늘에 거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까지 말씀, 복을 주시면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불러주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육체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죠. 왜 올라가셨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리문답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올라가는데 어찌 다시 옵니까? 그죠? 다시 오겠다 그러면 집을 떠나야지 다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오시려면 올라가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다라는 말은 구원의 완성, 구속사역의 완성. 아까 이거는 제가 슬쩍 설명했는데 플러스 알파로 가면 지난주에도 지난주인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육체까지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혼만 구원받는 것을 귀신 같은 구원, 육체만 구원받는 것을 좀비 같은 구원, 그렇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그 반쪽짜리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과 육체, 우리 인간 전체를 영육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 육체의 구원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까지도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것이고,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는 것은 오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있잖아요.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구약 시대는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기대감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잠깐 30년 동안 공생에 있다가 또 올라가셨다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는 어찌합니까? 왔다 가셨으니까 이미 끝났다? 아니요,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나를 품에 안아주실 것인데, 아니면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글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실 것인데, 내가 그분께 가면 우리의 인생 끝에는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나를 안으실 것인데,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망,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런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늘 소망을 기대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제자들이 눈에 보는 곳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냥 뿅 하고 이렇게 사라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봐라, 내가 저기에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고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니까 기대해. 소망해. 제가 어떤 유튜브 짤을 봤는데 남편 정말 환하게 이제 생일을 정말 축하해 주는 그런 것이 케이크 안에다가 다음 생에 차를 사줄게요 이렇게 하면서 딱 이렇게 후 불었는데 후 타면서 그 안에 차키가 들어있다고. 와, 우리 와이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듣고 있네 지금. 저희 막내가 수족구 걸려가지고 오늘 못 왔습니다. 네, 교회 안전을 위해서.
예,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가지고 내가 이것만 줘도 예비해놨다는 거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서 많은 것을 예비해, 수많은 예비해 주셨습니다. 내년 생일 기대해. 이러면 맞아. 근데 그 영상에 첫 생일을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 생일은 뭐 하려고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셨대.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좋은 그 천국을 예비하시러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소망을 좀 가지고 여러분 견디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리문답에 답에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유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들린 바 되어야지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인자가 들린 바 되었다라는 말은 첫 번째 의미는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의미고, 두 번째로는 승천하셨다라는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인자가 들린다는 말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이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된다라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분이 올라가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고 천국 소망을 위해서 그분은 올라가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흔들리는 많은 그런 헛된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저 천국의 소망이 흔들림 없는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손과 발을 다잡고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